다가 중국 내지에서 선교 활동을 할 때였습니다. 그는 극도의 빈곤과 번민과 좌절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해도 거룩해지지 않고, 믿어야 될 줄 알면서도 자꾸 의심이 생기고,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사역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실망과 좌절에 빠져있던 어느 날 그의 누이 동생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빠는 포도나무 가지에 불과하니까 그분에게 맡기고 의지하면서 쉬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지는 영양분을 끌어올리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 꽃을 피우려고 애쓰지 않고,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원줄기에서 떨어져 있지 않으면 저절로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히게 된다고 하는 그의 동생의 말이었습니다. 동생의 편지에 감동을 받은 테일러는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을 포기하고 주님에게 맡겼습니다. 그 후로 테일러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고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는 후에 영국 캐직 총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패배했고 승리를 강구했으나 승리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승리가 다가왔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내 힘으로 노력해서 성취하려고 애쓸 때는 실패했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은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로 내 것으로 만들고 내 힘을 빼고 주님께 의지할 때에 결실이 맺히게 되었다고 하는 그의 자기 고백이었습니다.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성도님, 오늘 본문은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자신이 유월절의 양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동거동락 동숙을 했는데, 그의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 라는 말을 하시자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초조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3년 동안 믿고 따랐던 우리의 걸음은 어떻게 되는가? 불안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말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기드론 시냇가를 지나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게 됩니다. 해는 3월과 4월 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이제 막 우미 돋고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그때는 늘 보름달과 관계가 되어 있는데, 그때에도 이렇게 제자들과 더불어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는 그 걸음에도 하늘에 환한 달,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가는 길 주변에는 새순이 돋아 있고 잎이 푸른 포도밭이 좌우에 있었습니다. 길을 가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의 스승이 우리를 떠난다, 죽으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염려하면서 걸음을 가고 있는데, 달밤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또 근심하고 있느냐? 이 포도나무를 보아라. 유명한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2016년 첫 주일을 맞이하는 이 시간, 2016년 우리 앞에 우리가 걸어보지 못한 미지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심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첫째는 이것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된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그냥 포도나무라 하지 아니하시고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불완전과 대조되는 완전입니다. 거짓과 대조되는 진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참이 아닌 거짓 포도나무가 있다고 하는 뜻이 내포가 되어 있는 말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나무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일까? 포도나무 비유를 올바르게 이해를 하려면 우리는 구약성경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성경 10편 80편 8절에 보면은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포도나무를 가리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 행진을 하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 열방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거기에 심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포도원의 농부처럼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최상품의 포도나무, 최상품의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심었습니다. 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을 때 그들의 감격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감사가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의 예배가 어떠했겠습니까? 이 표현을 가리켜서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그들을 위하여서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투를 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온갖 이방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이기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부터 극산품 포도를 기대를 했습니다. 참된 예배와 참된 감사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에게 맺힌 것은 들포도를 맺혔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감격,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바랐는데 저들에게 들포도를 맺혔다.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배신을 말하는 것이고 불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신 행위를 가리켜서 이런 들포도를 가리켜서 호세아서 10장 1절과 2절에는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 우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풍성한 열매를 맺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지 아니하고 땅이 기름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혔을 때에 저들은 우상의 제단을 아름답게 꾸몄다. 그리고 저들이 받은 열매를 가지고 그 우상 앞에 갖다 바쳤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배신한 들포도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대로 선하고 아름답게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신앙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인류는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나무에서 잘라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마는 인류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린 인류는 이제 죄 아래서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추한 것을 즐기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서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히게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나 범죄했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서거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린 것이 인류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놓여있는 인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짓과 구별이 되는 참 포도나무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들포도를 맺히고 있는 인류를 자신에게 접붙여 주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참 포도나무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에게 들포도를 맺히고 있는 포도나무를 자기에게 접붙이게 해주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들포도를 맺히고 있는 나무가지를 자기에게 접붙여갖고 참포도 열매를 맺히도록 원하셨습니다. 참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는 이제 그 나무의 진액으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자기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가 있습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평안과 자기 교양을 위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택한 줄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누구를 도와주는 것처럼, 누구를 위해서 믿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켰듯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라고 하시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우리는 한 나무입니다. 나무의 둥치로부터 진액을 공급을 받으니 한 나무입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나무에서 진액을 빨아들이는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치 테일러 선교사가 좌절하고 낙심을 했을 때 그의 누이가 하는 말, 오빠는 포도나무 가지에 불과하니 그에게 맡기고 그에게 의지하고 그리고 쉬라고 하는 상태가 우리가 된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생명의 근거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생명의 근거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열매를 맺게 만드는 능력자가 아닙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연결이 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무와 가지는 성질상 하나입니다. 본질상 하나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성도는 목적과 소망이 하나입니다.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신비한 연합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강대상에 있는 이 꽃 이름이 포인세치아라고 하는 꽃입니다. 크리스마스 꽃이라고 불리지요. 여기에 많은 가지가 있습니다. 가지 하나를 딱 꺼냈습니다. 아주 얼마나 예쁩니까? 책상에 놓기도 하고 또 선물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면은 꽃은 시들어지고 그 꽃잎은 다 말라버리고 맙니다. 왜? 나무에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많은 가지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은 진액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말을 걱정할 필요 없고 잎이 시들 걱정을 할 필요 없고 꽃이 망가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에게 접붙여진 가지가 되었습니다. 주님과 붙어 있는 이 가지, 이 가지가 이 둥치에 붙어 있으면 생명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주님에게 붙어 있는 이런 상태를 가리켜 신비한 연합이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신비하게 생명의 진액이 공급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에게 붙어 있으면 생명의 진액이 공급이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와 성도의 신비한 연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주님에게 가지인 우리는 붙어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농부 대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곳에는 이제는 염려와 불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가지가 잘라지면 그때부터 염려 불안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염려와 불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하나가 되어서 그 가지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은 염려와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과 안식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받은 축복입니다. 새해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신비한 연합의 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에게 맺히는 열매를 가리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에는 자연히 열매 맺힌다는 말입니다.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그러나 떨어져 있으면 너희 아무것도 못한다. 그렇잖아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금방 시들어버리고 거기에 무슨 열매가 맺힙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내가 저 안에 너가 내 안에 서로 진액이 공급이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과일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의 존재 목적입니다. 포도나무는 어떤 기둥과 같은 석가래와 같은 이런 목재를 구하기 위해서 심는 것이, 농부가 심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포도나무는 아름다운 어떤 미관을 장식하기 위해서 농부가 심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은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히게 되는데, 저절로입니다. 무슨 가지가 무슨 열매 맺히려고 애를 씁니까?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진액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저절로 열매를 맺힙니다.
그 저절로 열매를 맺히는 그 열매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는 5가지를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기도 응답이라고 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 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과 성도는 본질상 하나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의 욕망대로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은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포도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성질의 열매를 말합니다. 가지의 성질이 아니라 포도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성질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열매 맺힐까 안 맺힐까 그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될까 안 될까 걱정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도 응답입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성도의 필연적인 열매입니다.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필연적인 당연한 열매라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기도 응답의 열매는 당연히 맺힌다는 겁니다. 어떤 성도에게 기도 응답의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새해에 기도 응답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열매입니다. 8절의 말씀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기도 응답은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무슨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냐? 참 욕심이 가득 찬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많은 열매를 맺히면은 내가 기뻐야 돼. 내가 영광을 받아야 돼. 내가 출세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연결된 성도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세상의 영화나 세상의 이익이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사람들로부터 비판이나 비웃음이 찾아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된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모습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본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람을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이 회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에 기록을 하기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들어가니까 내 영광을 찾으려고 하니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지요. 그게 아담과 하와의 죄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은 우리에게 맺혀지는 열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이것은 창조의 본래가 회복이 되는, 창조 목적이 회복이 되는 모습입니다. 새해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맺혀지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참된 인생의 본분이 회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셋째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맺혀지는 그 열매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합니다. 제자는 스승의 좋은 것을 배워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일을 제자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학생들은 최고의 스승을 만나려고 인류대학에 갑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스승이 있는 곳입니다. 학생들은 최고의 스승을 만나려고 좋은 대학에 가려고 안 합니까? 그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평생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누구의 제자다, 내가 어느 학교 출신이다, 이것은 지울 수가 없어요. 그건 평생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제자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사람이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아까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는데, 혹시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았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최고의 스승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받는 최고의 영광 아닙니까? 누구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인류대학을 가려고 요즘 입시 시즌에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인류대학의 제자가 아니라, 어떤 선생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거지요. 우리나라에는 거의 학교가 중심이 돼서 학파가 형성이 되지만, 외국에는 어떤 스승의 밑에서 배웠느냐, 그걸 봅니다. 어느 학교가 아니라 어떤 선생님에게서 과학을 배웠느냐, 음악을 배웠느냐, 미술을 배웠느냐, 어술을 배웠느냐, 어떤 선생님의 제자인가, 그거를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것은 사람이 받은 최고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정치나 교육이나 어떤 수양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마음,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삶, 그것을 가리켜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새해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의 제자보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이 받은 최고의 영광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맺히는 열매, 사랑이라고 합니다. 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너에게 사랑이 공급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온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보거나 만지거나 누릴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인간의 본성으로도 경험을 할 수 없는 신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말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그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요,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 살듭니다.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내는 그 사랑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힐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에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을, 그 아가페의 사랑을, 그 평화로운 그 사랑을 체험을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의 열매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공급을 한다. 자, 가지가 잘라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노력을 하면 기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의 기쁨이라고 하는 진액이 공급이 된다는 말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가지가 예수님 대신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내 기쁨이 너희에게 공급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방탕한 생활을 하는 그 사람이 왜 방탕한 생활을 합니까? 그 방탕을 통해서도 기쁨을 누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밤낮으로 글을 쓰고 일을 하는 사람이 왜 일을 합니까? 왜 글을 씁니까?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보람을 찾기 위해서 그리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다 누구나가 다 기쁨을 얻고 싶어 합니다. 기쁨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그 기대하는 기쁨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공급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권력을 쥐고 있었던 로마인들이 참된 기쁨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온갖 거짓과 술수로 돈을 모았던 세리들, 돈을 모으면 기쁨이 올 줄 알았는데 기쁨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은 온갖 종교적인 지식과 종교 의식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온갖 착취와 압박 때문에 기쁨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포도나무 밭을 지나가면서 저 겟세마네 동산으로 지나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내게 붙어 있으면 내 기쁨이 너희에게 공급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은 물질계를 초월하는 것이었고 도덕세계를 초월하는 것이었고 인간의 온갖 오락을 초월하는 그 기쁨,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케 하려 함이라.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필연적인 기쁨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뭘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낙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열매를 맺힐까? 금년 한 해 동안 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내 부모 형제들하고는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까? 내가 경제 문제가 좀 곤란한데, 돈이 없으면 효도도 못하는데, 형제와 사랑도 못 나누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원망과 근심과 불안이 사라집니다. 이 기쁨으로 인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인하여서 평안을 누리고 담력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인내가 생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기도 응답의 열매가 맺는다.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너희 안에 사랑이 충만해질 것이다.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자유롭고 물속에 있을 때 생명을 유지합니다. 사람의 육신은
땅 위에 있을 때에 제일 편안합니다. 고도 몇천 미터로 올라가면 숨 못 쉽니다. 아이는 부모의 품에 있을 때 제일 행복을 하고,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 안에 있을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 행복을 하고, 거기에 인생의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신비한 주님과의 연합의 축복, 그리고 거기에서 맺히는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의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건강 때문이 아닙니다. 이런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의 경제가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속썩여서도 아닙니다. 이런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 본질의 이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기도 응답의 열매가 맺힐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열매를 맺힐 수 없고, 사람들이 나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열매가 맺을 수가 없고, 사랑의 열매가, 기쁨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볼 때 열매가 많던데요. 그거 가지에서, 나무에서 잘라져 있는 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꽃이 싱싱해 보이고 잎이 푸르르 보이지만 저녁이 되면 말라버립니다. 저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 저들은 다 지옥불에 던져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살았으나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세상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병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랑, 우리의 기쁨은 사회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형통한 것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것은 불신자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신비한 연합 속에 우리에게 진정한 열매와 기쁨과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이 기쁨은 나를 감옥에 가두어도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나를 병들게 해도 사탄이 내 몸에 가시를 심어놔도 없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그 신비를 체험을 한다면 아마 옥상에 올라가고 하늘을 향하여 소리칠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향하여 소리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족하다고 말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주님 외에는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진다면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이런 소리를 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욕심에, 세상에 찌들려가지고 주님에게 붙어있는 우리의 이 축복을 망각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는 이 원초적인, 이 근본적인, 이 기초적인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